안녕하세요. 베트남 목장 채미 목자입니다. 목자 목녀님들과 함께 행복의 길 삼과 공부를 십과 공부를 은혜 가운데 다 마치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면서 치유받고 배우고 깨달은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잠언 25장 11절.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기 마련이지요. 우선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반응하면서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칭찬의 말을 하고 기대를 말하며 내 경험을 이야기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합니다. 공부하면서 때로는 상대방의 심정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쏟아내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은 저를 생각했습니다.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말이 다 맞는 말이기에 상대방에게 내 말을 주입하려 애쓰는 제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부의 삶 때 배웠던 아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목장에서 아이들에게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또 서로 화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열등감하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였습니다. 새로운 사항 공부할 때 견고한 진을 배우면서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쓴뿌리를 오픈하고 나눔으로 치유받는 후로부터는 많은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열등감은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되고 아픈 과정에서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 생기고 스스로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열등감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악함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건강한 대화를 훈련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울증은 사람을 참 힘들게 하고 때론 좌절하고 슬퍼하며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때로 분노로 바뀌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기도 합니다. 분노와 절망을 사랑과 영광으로 바꾸는 길이 바로 목장에서의 나눔입니다. 분노의 대상을 용서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목장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잘 흘립니다. TV를 보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또 옛날 일을 생각하다가도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먼 미래를 생각하며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울증하고는 상관없지만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 저는 긍정적인 생각과 행복한 상상을 하며 찬양을 듣고 기타 치면서 찬양곡을 큰 소리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5절. 수치심을 배우면서 부모로서의 나와 자녀로서의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받았던 작은 수치심들이 다 커버린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본다면 나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냈던 그 많은 말들 중에 어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들로 수치심을 줬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괴로웠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이 얼마나 힘이 되고 막혀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아이들의 자랑스러운 점을 나누며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삶을 보여주자고 다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인 아이는 어린 시절의 문제를 아직 처리하지 못했거나 어렸을 적 겪었던 두려움, 불안,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성인입니다. 예전의 어른들은 아이들을 낳기만 하면 저절로 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따뜻한 말, 격려의 말, 희망의 말을 들려주어 건강한 마음을 가지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지나친 부모들의 욕심과 간섭, 그리고 육체와 정신적인 학대가 성인 아이를 만들어냅니다. 육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은 자신이 완벽주의라고 생각하나요? 누구나 완벽하고 사는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자녀 양육도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기에 저도 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옆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비교하고 비난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벽주의로 살기에는 너무 지치고 피곤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조금 서서히 하자라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미로 기타를 배우고 해야 할 일을 잠시 미루고 또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하루는 일상을 떠나 교회에 나가 평안을 얻습니다. 이전 일은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아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사야 4장 18절에서 19절. 어렸을 적 누군가에게 받았던 과거의 상처,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죄는 자기가 어떻게 행했느냐의 문제이고 상처는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과 두려움, 상황 회피, 가상현실 속에 살아가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신앙생활에 장애 요소가 됩니다. 상처받았던 과거를 직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과거를 직면하고 끄집어내어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치유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소원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목장에서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몇 주 전에 저는 헌신대에 나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용서와 평안을 달라는 기도 제목으로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쉽지만 미움을 용서로 바꾸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놓고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용서는 마음 깊은 곳, 무의식까지 더러운 쓰레기를 청소한다고 합니다. 용서는 기쁨과 평안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용서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정태기 목사님의 4인4색 바위덩어리를 검색해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사람은 태아 때부터 노년기까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사랑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자신을 축복하는 길입니다. 축복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축복이란 단어는 참 좋습니다. 축복은 복을 거두고 치유를 받고 사랑이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가 이해되고 성령의 활동을 느끼며 축복은 반복과 계속이며 능력이고 가장 중요한 축복은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축복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목장은 인생 훈련소 중에 최고입니다. 좋은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 가꾸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와 필요 욕구 그리고 몇 가지의 단계 그리고 서로 다른 부부가 하나 되기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시간 만들기가 있습니다. 2년 전에 부부예산 공부를 할 때 배웠던 내용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고 몇 년 전에 우리 가정에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자 만든 사랑방 토크도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랑방 토크는 목장 모임을 본떠 우리 부부와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 이런저런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은 가족 모임입니다. 그때 사랑방 토크를 살려 가정 예배를 계획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서로 다른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를 위한 대화를 이해하고 부부가 서로 다름을 인식하여야 하고 성격을 파악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섬깁니다. 자기 정체성과 관계 회복을 위한 단어 훈련을 하고 자기 표현을 하는 훈련을 하고 소통을 위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와의 관계란 참 어렵지만 이 중 몇 가지라도 실천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섬겨야겠지요. 저는 행복의 길을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행복의 길을 왜 목자 목녀가 배워야 하는지 배워서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복의 길 책장을 넘겼습니다. 마지막 책장을 덮고 종강한 지금은 1과부터 10과까지 내용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각 과별로 우리에게 필요한 소통과 치유와 회복, 그리고 용서와 축복, 행복한 가정까지 모두 유익한 공부였고 잘 배웠으니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살 공부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산 공부가 내 신앙의 밑그림이 되어 내 영이 채워지고 삶의 질이 풍성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결단할 수 있게 합니다. 행복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의 길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잘 모르는 그 내용들을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긴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만남들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할 수가 있고 특별히 8월 달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는 직접 저자를 모셔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소개했던 유튜브는 정태기 목사님의 4인 4색이라고 하는 거기